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여 올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신하를 인정하며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게 이르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눈에 앉은 빛 같고 구름은 아침 같고 비위에 화풀로 땅에서 솟는 샘풀 같으라 하시도다. 내 지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소서. 만사에 우리하고 행복해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를 어찌 지우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되어버리고 가지는 것 같으니 이내 손으로 잡을 수 없으리로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단단히 불사르릴 것이라 아니라. 아멘. 우리 1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여호와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니요 그랬거든요. 여호와여 나를 빙자하며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새는 그렇게 훌륭하거나 유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일까 하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제 낮춰서 말할 때 불초소생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은 그 이새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데,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다윗을 부르신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도 말씀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가지가 연한 것 같이, 그리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아주 참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렇게 멋있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새의 아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새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에서 나온 아들 다윗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피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시켜서 바로 이새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새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새는 전적으로 다윗 때문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정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이 참 초라한 그 이새의 아들로 나온 것과 같이 또는 우리가 참 그 유명한 그 훌륭한 그러한 자손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도 동시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은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나이 많은 늙은 사람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을 택했는데 그것도 그곳에서 제일 장자인 엘리압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비가 아예 다윗은 생각지도 않던 그 다윗을 그래서 아예 사무엘 앞에 줄지어 서 있는데 다윗은 그 열애로 있었어요. 밖에 이제 양을 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부를 때에 그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이 바로 이새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기에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이런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 사무엘하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그가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니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나온 것은 바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 우리가 작은 예수다.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라든가 예수님이 가르쳐진 대로 살자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 해석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대로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 그렇게 말하는 한 적도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그 말을 생각하고 의미하는가라는 데서 우리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재성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재성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성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고 그저 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수준에밖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3절 말씀을 보면서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랐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여기서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지금 스페니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헤수스가 이제 그 예수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참으로 족보가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바로 이제 폐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폐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폐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울 왕만 이제 폐했으니까 그 사울 왕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그 폐하셨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압을 버렸겠습니까? 그런 모양을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매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더라.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유대인이 알아듣지 못한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올 때 내가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마태복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오늘날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됐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형식적인 이런 모든 의식을 왜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름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름대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비즈니스가, 내 사업이 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해서 도와주셨다. 내가 건강해서 참 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그런 마음의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그렇게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 아닌 다윗을 자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지만은, 또는 모세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유대인들이 모세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면은 벌써 모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율법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모세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율법도 상징하지만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곧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더 보게 되면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바로 그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알죠. 사무엘상 13장 13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 바로 사울을 피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순종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셨거든요. 그들이 순종하고 정말 올바로 하나님의 올바로 믿었으면은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 순종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데,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말씀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한 그 말을 잘 보면서 이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는 잘하려고 했는지 모르죠. 아주 좋은 걸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걸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가서 아고왕도 끌어왔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게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는 거고 거창하게 아주 멋있게 자기 생각대로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도 참으로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울왕을 패했다는 것을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지켰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말하자면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궁극적인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다윗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했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딱 대자마자 나음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으니까 황당한 얘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치고 그러는 마당에 어떻게 손을 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옹이 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밀치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을 댄 거는 막 밀고 가는 가운데에서 손을 댔다는데, 손을 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이랑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밀치고 쫓아다니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었는가라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바로 그 열대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아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무작정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나 혼자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끼리 말하잖아요. 물론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멈추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쫓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고 쫓았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으로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것에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니까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주여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아주 심하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전부 불법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물론 우리의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그렇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답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 구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답을 찾아서 답을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지금 다윗의 시대가 한참 지나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군요 라고만 그렇게 답을 쓰고 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이라 종이 다윗이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거든요. 선한 목자라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우리가 응답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바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참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있는 자가 갑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죄가 있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죄가 있다고 고백해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죄가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의로운가요? 그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는 것을 잘합니다. 이러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제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의롭다고 그러면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생각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올바른 예배고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롭게 되고 그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도 항상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 마치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섬기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요약하면서 그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는 우리가 만만이라는 건 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여기에 분명히 1절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렇게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구나 라고만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자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그 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전하는 심령이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다윗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주여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그 얘기도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주여라 그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오늘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죄를 회개케 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해라 라고 시작하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